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오늘 마저 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거를 좀 요약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말씀하신 것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구하겠다. 근데 그 아버지가 뭐냐면 바로 그 아버지의 일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주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다양한 사랑의 표현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진리로 이끌어 가심으로써 진정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문자의 수준을 넘어서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 순종함,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주를 시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제가 주를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 시인하다가 호몰로게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이게 단지 우리가 문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거잖아요. 그 본질의 것, 하늘의 것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진정으로 주를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자, 성령님이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모르던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행하심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물론 이 내용이 있는 것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법과 불의를 책망하시고 훈계하심으로써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향하여 섰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불의와 불법을 제거하심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섰던 얘기는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분리가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리가 된 것.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 내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는 위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성령의 위로하심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신 것이었죠. 그래서 인자가 고난을 받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그 과정 가운데는 애통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인 아픔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세상에 속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그 세상으로부터 분리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온전히 참여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세상에 대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해내시는 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위로를 받게 하시는 건데 그것이 바로 평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안이 임하면 우리 안에 결핍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진 결핍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부족한가요? 세상에 뭐 필요한 것이 없어서 결핍한 게 아니에요. 뭔가 부족한 무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이 결핍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핍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진리의 영이 오심으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라고 하신 건데, 자, 고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부모가 없는 상태, 아버지가 없는 상태예요. 결핍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결핍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예,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사사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사사기. 하나님 거기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세상 임금을 섬긴 상태를 보여줬던 것이죠. 그것이 계속 결핍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핍의 상태니까는 그 결핍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이방 민족이 블레셋이 그 주변 민족들이 계속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침략하잖아요. 침략해서 무엇을 계속 빼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 가잖아요. 식량을 뺏어가고 양식을 뺏어가고. 그러니까 뭔가요? 계속 부족한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결핍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바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1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보게 되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죽으심을 얘기하신 것이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조금 있으면 세상에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세상은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표면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문자적으로 예수님은 이제는 아버지께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뒤에 보게 되면 이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나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자,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해. 근데 너희는 나를 본대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있겠음이라고 했는데 이건 미래형으로 쓰인 겁니다.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17절과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는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인데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게 무슨 상태예요? 죽은 상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첫 열매예요. 산자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 분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죽은 자는 산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나를 볼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너희들은 산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가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보고 듣고 깨달음으로써 나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다시 19절로 돌아가서 이 말씀만 딱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뭐지? 지금은 세상은 나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속에 거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거하심으로써 비로소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 산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진리로 깨달아 그리스도를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날은, 여기서 그날에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예, 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날이 되는 것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오늘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날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 들어갔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날이 의미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5절입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난다. 예, 앞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주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가 되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주를 보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조건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떼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사랑 받아줄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근데 이것은 우리가 뭔가 하고 안 하고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그 진리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죄인 된 우리, 세상 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은혜고 그냥 우리가 뭘 해도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자,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된 자를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을 먼저 사랑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각자가 예수님을 사랑한 그 각자가 또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자기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 자, 이 나타내다가 엠프하니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럼 이거는 나타나다라고 하는 건데, 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뭐죠? 없는 것, 숨겨져 있던 것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비로소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또한 다른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언하다, 발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 이것 또한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보인다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둠 가운데 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보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빛이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나타내리라 엠프하니조는 엠프하네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자, 이 엠프하네스라는 단어는 명백한, 분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백하고 분명한 것. 그러니까 어렴풋이 흐린 이런 게 아니에요. 정확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이라는 건데 여기에는 뭐뭇 안에 보이다 또는 밝게 빛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빛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빛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빛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고 곧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는 되질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셔야지만이 그 나타남이 비로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 아까 그 엠프하네스, 엠프하니조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유심히 볼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말씀인데,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의 이제 현상이에요. 뭐냐면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5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보이다. 엠푸아니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났으면 엄청나게 정말 대단한 일이겠죠. 예. 물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죽은 자를 살리심을 좀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자, 그러면 뭐예요? 처음에 무덤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무덤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 자체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어둠이죠. 그래서 무덤이란 것 자체는 뭐냐면 흑암이고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빛이 임하여 이제는 빛이 들어갔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이제 밝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무덤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이게 뭐예요? 죽은 자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이제 이것이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제 그들이 누구냐 이거죠. 그들이 어떤 자가 되는 거냐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한 많은 사람에게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아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책망하시고 훈계하심으로써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심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건데, 바로 이 부활이 무엇인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이 거룩한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이들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예, 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 자가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서. 예, 사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일,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뭡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모든 세상이 다 재림의 주님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심은, 주님의 강림하심은, 성령의 강림하심은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예정론에 가는 건 또 아닙니다. 절대 또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는 정해져 있고 누구는 안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제자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근데 이들은 어떤 자냐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부활의 주님이 주신 음식을 먹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말씀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는 자. 그 영의 양식을 먹는 자가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나타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마태복음 27장 52, 53절 말씀이 무덤이 열리고 일어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게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관한 것이라고요. 우리들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들이 그 부활을 경험한 비로소 성령님이 임하여 깨닫게 된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가서 뭐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있던 우리가 산 자가 되었음을 나타낸 거. 바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렇게 또한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로 나타내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역할은 당연히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진리를 깨닫게 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부 즉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서 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제자된 자들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2절. 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22절에 가룟이 아닌 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다가 있겠죠. 당연히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똑같아요. 유다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왕이면 부활의 주님이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이 세상에 딱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 딱 나타나서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욕하고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여 너희들 앞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까불지 말라고. 우리가 말한 게 진짜 아니냐고. 왜 우리를 왜 핍박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사실 다 뭐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핍박 사실 보상받고 싶은 심리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주가 오심을 세상이 카메라를 통해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거 그거 찍어서 보면 솔직히 말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통쾌하겠냐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던 너희들 봐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보상이죠. 일종의 보상 심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 까불지 말라. 예수님이 진짜 신이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유다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째요?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십니까? 세상에는 왜 그렇게 나타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또 이게 또 딱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나타나심은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를 진정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를 사랑함이 없으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심은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취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인간은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물론 거기에는 핑계가 있어요. 하나님 같이 되면 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으면 그런 핑계를 대고 뭐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으면 하나님을 더 찬양해 드리며 하나님을 더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러면서 가져오는 게 뭡니까? 이것저것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쪽 목사님 뭐 패거리 뭐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뭐 던가 그래서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뭐 단체를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핑계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더 예배 드리고 싶어서 더 잘 섬기고 싶어서 교회가 커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만 대부분은 뭐냐면 다 육신의 생각, 우리로부터 나오는 전략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끝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는데,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볼 것은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를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유다가 물어본 거죠.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시냐? 그 나타내심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거처로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거처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일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겁니다. 주가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들음이에요. 들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비로소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 아까 그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곧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곧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에는 나타나지를 못한다. 왜? 세상은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 자체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4장 23절 우리가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와 함께 한다.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리라. 이게 포예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포예오.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만들다라는 뜻이 있고 일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하다. 그래서 완성하다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 포예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주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 준비됨에 그 하나님의 준비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2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말씀만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가져오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들어야지만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뭐냐면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좀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훈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그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까마득하게 몰랐던 것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기억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억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기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억을 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예수님이 악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것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의 것이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잖아요. 뭐 깨닫지 못하였더라도 들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 들은 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의 말씀 가운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거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 행동을 그걸 자체로는 막 뒤엎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이 성전을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져야 될 것은 돌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22절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자,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그 진리로 깨닫게 하여 주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말씀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으로 산 자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들었는데 내가 지금 알지 못하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듣는 것,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닫든지 깨닫지를 못하든지 간에 우선은 듣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이 사람이 똑똑하고 이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 자세예요. 듣는 자세.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한테 싫은 소리든 나한테 훈계하는 소리든 책망하는 소리든 간에 또는 칭찬의 소리를 하던 간에 듣는 자세가 좋은 거예요.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뭐예요? 겸손함 가운데 있어야 돼요. 칭찬을 하여도 내가 낮은 자세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인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육신의 구조를 계속 누르시는 거예요. 억압한다는 게 뭐예요? 낮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낮은 마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시니까 뭐예요?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 예. 그 위에 걸 잠깐 보게 되면 이제 보혜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27절을 얘기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 결국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뭐 책망하심도 훈계하심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무너뜨리시는 그 일을 하시지만은 결국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평안이라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근심이 없는 상태, 아무 탈 없이 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는 평화롭다, 평안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전쟁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샬롬의 개념이에요, 샬롬. 샬롬의 개념인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제가 좀 건너뛰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뭐냐면 뒤에 자 평안 요거는 맨 마지막에 제가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자 평강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평안을 주는 거하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반대로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믿음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다가 무슨 얘기냐면 두려워하다, 데일로스, 겁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근심은 뭐냐면 타라소, 이게 뭐냐면 자극하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을 흐리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극한다는 건 뭐냐면 잔잔한 물에 어떤 자극을 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동치게 만드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동치게 만드는 거. 그래서 혹시 복음서에서 그 그림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바다에 파도가 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걸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그걸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파도가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파도가 오면 당연히 두렵겠죠. 근데 물론 그런 표면적인 그림이 있지만은 그게 뭘 얘기하냐면 잔잔한 가운데에 파도가 있으면 이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믿음이 작다라고요. 뭐 믿음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36절 40절 말씀에서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런데 뭐가 일어나요? 큰 광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지금 한마디로 지금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막 뒤집힐 지경이잖아요.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파도 때문에 지금 막 우왕좌왕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절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심과 두려움은 바로 이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 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풍랑에 있을 때 뭐 하셨습니까? 예, 38절 볼게요. 예,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라고 돼요. 주무신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어떠세요? 요동치지 않는 상태.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지금 반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믿음이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근심과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이 후반부에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을 얘기할 때에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럼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당시로 보자면 성전 유대교의 구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성전 유대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성전 유대교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때 그 종교 지도자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고 계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의 계명, 율법 조문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 파도로 보자면 뭐예요? 세상 풍파예요. 뭐예요?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성전 유대교의 구조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근심하고 걱정이 돼요. 하나님께 뭘 더 드려야 되지? 하나님께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면서 더 크게 기도해야 되나? 뭘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거에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뱀의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하시죠. 그거와 같지 않다.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냐면 그것이 아까 샬롬의 개념인데 자 이사야 3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또 길어지는데 좀만 더 나누겠습니다. 3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는 걸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이게 뭐냐면 광야는 뭐예요? 마른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른 땅. 그 마른 땅에 주의 교훈하심이 임하는 거죠.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뭐예요? 위에서부터 그 영을 부어주시는 그 그림을 하고 연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의의 열매는 그래서 그렇게 받은 광야된 자들 그 밭이 그 정의와 공의를 받아서 거하게 되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되는 것이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주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화평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샬롬이에요. 공의의 열매라는 게 무엇입니까? 공의의 열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일하셔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물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일하심으로써 온전케 하신다,
완성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열매가 뭐냐면 마세라는 단어를 써요. 마세. 그 마세는 열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어떤 일의 결과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마세라는 단어는 행위, 일, 작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풀었으면 뭐냐면 공의의 일하심은, 그러니까 공의의 일하심이 뭐예요? 공의의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샬롬은 안전하다, 평화롭다, 회복하다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는 완전하다, 완성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말씀이 운행하심으로써, 일하심으로써 완성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과 완성, 그러니까 이 완성은 무엇을 완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완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보고 마칠 건데요. 자, 대상 2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게 우리가 구원의 그림으로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거 누가 하신 얘기예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를 많이 흘렸대요. 피를 많이 흘렸던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전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을 하십니까?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어야지, 전쟁이 없어야지만이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있으면 거기에 지금 집중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싸우는 데 가서 집중해야 되잖아요. 누가 성전을 지을 수 있냐고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전쟁이 없는 상태가 뭐예요? 이게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샬롬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전쟁이 없는 거. 대적을 물리쳐서 더 이상 싸움이 없는 상태가 샬롬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 그런데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순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좀 온유하고 뭐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거잖아요. 온순한은 메누아라는 단어입니다. 메누아. 휴식, 위로, 거처,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처소와 관련되어 있어요. 또 이 단어는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지금 이거가 벌써 이게 샬롬을 해석한 거예요.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더 이상 이제 대적을 하는 게 물리쳐 주시겠다. 싸움이 더 이상 없는 상태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솔로몬이라. 자, 솔로몬이 바로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이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10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이게 단지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고 싸움을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솔로몬은 뭐 나중에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지혜도 구하잖아요.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니까 그가 굉장히 전략도 잘 짜고 지혜롭고 뭔가 설계도 잘할 것 같고 이런 것으로, 그래서 꼼꼼하고 그래서 일을 잘 처리할 것 같으니까 성전을 건축해 한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 자체로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샬롬이
임할 때에 바로 이 성전이 건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건축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롬은요, 철저하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아는 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샬롬은. 솔로몬이 무엇을 엄청나게 잘해서 그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제자로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진정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우리가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